8절 보면 그 형이 이렇게 묻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이 야곱이 먼저 뇌물을 보냈잖아요. 3번이나 그 뇌물을 보냈습니다. 자, 성경은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선물이라기보다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뇌물의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뇌물이 정말로 선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자, 그 이전에는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보냈더니 지금요 형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형에게 주기 위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오늘 이 야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한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또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야곱은요, 야곱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형에게 진정으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의 이 삶을 볼 때 우리는 야곱에게서 매우 놀라운 장면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이제 아내를 얻게 되고 자식들을 얻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갖게 돼요. 그리고 거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상황으로 인해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뭡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가 두려웠으면 3대로 나눴겠어요. 종,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3대로 나눴겠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의 여종들이, 자식들이, 그리고 나의 레아와 자식들이, 나의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야곱아, 내가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건 야곱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야곱은요 형을 속이는데 능숙했잖아요. 거짓말에 능숙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그 결단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순종이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야곱이 은혜를 구하는 데는요 목숨을 걸고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말하죠.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나한테 그 선물을 3대나 보냈는데 그 때로 보낸 그 선물 괜찮다,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이 야곱이 다시 한번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눈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은혜입니다. 은혜. 자, 오늘 야곱은요 처음에는요 뇌물로 보낸 거잖아요. 근데 형님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는 정말로 은혜로 그 선물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어떤 은혜냐면 형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형님이 어떤 형님이냐면 자기의 늘 거짓말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형님으로부터 뺏어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형님을 대하는데 완전 달라진 거예요. 형님을 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바뀌니까 오늘 야곱의 마음 가운데 형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인간적인 갈등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갈등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매우 갈등하고 그리고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는 방법은요, 그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의 거짓으로부터 떠나겠다고 다짐해요. 오늘 이 본문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형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형님과의 멋진 동행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형님을 대할 때마다 늘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거짓말에 능숙한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지금 약간 거짓말로 인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기도를 시작한 이상 하나님의 그 과정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되느냐?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가 혼낸다고 되지 않아요. 입으로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대상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먼저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보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아이가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 와서 선생님이 와서 막 삿대질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막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을 볼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저희 때 그랬잖아요. 저희 때는 선생님의 모두 밟지 않는다고요? 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데가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집사님, 믿음의 장로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집에서 자꾸 교회를 욕해요. 교회를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권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가족들이 함께 짜고 목회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하고 가족들이 함께 권사님을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해요. 그 자식들이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짓말이 나올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거짓말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 하나님은 너의 선생님에게도 있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자꾸 거짓말을 할 때,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 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면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대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대했지만 늘 거짓말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사오며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요, 형님도라는 표현이에요. 형님도. 자,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면 서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야곱이 형에 대한 속임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사실 이 가정에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에서는요, 어리석었던 죄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좀 경멸히 여겼죠. 그런데 이 직접적인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야곱의 거짓말과 야곱의 형님을 속이는 데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도 나를 기뻐하고 나도 이제 형님을 기뻐한다는 거죠. 형님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는 용서의 마음이 필요하고 한 사람에게는 거짓을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은 서로를 기뻐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오늘 여기서 야곱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은혜의 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먼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한 11년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을 봤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와서도 또 많은 교육자들을 보죠. 근데 그때마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이 형님을 떠나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경험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언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갈등이 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 먼저 경험한 사람, 그리고 용기를 가지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갈등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12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 때에 에서의 멋진 고백과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동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이에는 오늘 어떤 동행이냐면 두 가지 동행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그 이전까지 야곱과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야곱은 늘 속이느냐고 하나님이 없었고, 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하여 하나님이 없었죠. 근데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동행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분노로 가득 찼던 그들의 걸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의 동행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후로 야곱과 에서가 반복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의 거짓과 속임수로 시작되었던 두 형제 간의 긴 상처가 치유되고 오늘 동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 기쁨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대하는 그 은혜 있는 삶이 바로 이 동행의 삶을 시작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하십시오.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상대방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멋진 동행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직장 동료 가운데 있었던 그 갈등이 회복되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동행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